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경전 강독회, 화요일 날에는 아함경, 수요일 날에는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라고 있습니다. 예, 정가부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아함경 강독회 제4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랭보살님,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예, 수장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주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봉축법회 행사 관계로 휴강을 했습니다. 예. 오늘 내일은 아함경 40번째, 내일은 미란타왕 문경 4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31페이지, 230페이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시고 현암사에서 발간한 아함경 230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좌석의 분위기가 약간 풀리자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신통력이란 말은 기적의 뜻이어서 어느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못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함을 이르거니와 그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문을 여셨다. 그 첫째는 신통, 신변, 둘째는 기설, 셋째는 교계, 신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하셨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첫째, 먼저 신통, 신변이란 문자 그대로 기적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중을 날아간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허공에 앉는다든지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것들은 결국 환상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설명을 듣고 난 바라문의 소감이었다. 다음으로 기설신변이라 하면 예언을
이른 것이다. 이를테면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신의 계시에 따라 닥쳐올 일을 말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런 일도 역시 환상 같은 것이어서 그 당사자에게만 통할 뿐이라는 것이 바라문의 감성이었다. 마지막에 교계 신변이라는 것은 경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탐구하라. 이렇게는 탐구하지 말라. 이렇게 사색하라. 이렇게는 사색하지 말아라. 이것을 끊어라. 그리고 이것을 체득하라. 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구태여 신통이니 신변이니 할 필요도 없겠고 부처님께서 평소에 그 제자나 신자를 상대로 살아온 생활이야말로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신변 또는 신통이라고 일컬어 기적, 예언가 어느 쪽이 나은지를 바라문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바라문은 이렇게 대답했다. 고타마시여, 저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계 신변, 그 교계 신변을 가장 위대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신통력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묘하고 희유한 것은 세 번째 교계 신통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래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삼기일을 부르고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것이 이 경의 결말이다. 지금까지 다루온 경들에 비길 때 이 경은 꽤 길어서 여기서는 다만 그 뼈대만을 소개한 데 지나지 않지만 그 요점을 말하자면 대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첫째 부분은 그 바라문에 힐난하는 듯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둘째 부분은 아난다와 바라문 사이에 벌어진 문답이며 셋째 부분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 신통력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그 바라문을 귀의시킨 대목이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사람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을 위한 길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 애실무사님,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후대의 불교 내부에서 이른바 대승과 소승의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대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바라문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에 전념하는 비구들의 태도를 자기만을 위하는 길이라 하여 비난하고 이타행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물론 그들이라 해도 부처님을 직접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위에 맞도록 경전을 숱하게 만들어가는 동시에 아라한, 즉 아라한과 성문, 영각을 공경했던 것이다. 아라한이란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이며 성문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 영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함이 없이 스스로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바, 그들은 자기의 해탈에만 전념할 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승 쪽의 주장이었다. 그러면 부처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놓고 생각할 때 마땅히 상기해야 할 일은 저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결의하게 된 경위와 아울러 미가다야에서 최초의 설법에 성공한 부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을 향해 전도서는 말씀 내용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예, 김한구사님 반갑습니다.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이른바 전도선언이겠다. 그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제3장에서 그 미묘한 경위를 상세하게 서술해 놓았거니와 그것은 결국 상구보리의 길이 하화 중생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성취하기까지의 부처님께서는 명백히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심신을 바친 분이었다. 그러나 일단 문제의 해결에 성공하자 부처님께서는 뜻하지 않았던 불안을 맛보아야 했다. 오직 자기 혼자 그 진리를 지니고 있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이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한 구석에서 고생 끝에 가까스로 깨달은 것을 어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하는가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결국은 나는 이제 감로의 문을 여노라 라고 선언하고 일어서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겨우 설법할 결심을 하게 된 부처님은 마침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 보내게 되자 명확히 그 목표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에 두셨고 또 스스로도 45년에 걸친 긴 생애를 그것을 위해 바쳤던 것이다. 그 덕택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진리에 눈뜨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여택은 멀리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을 설득하여 그 길이 많은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납득시키신 것도 그렇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시 거슬러 올라가 어째서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길이 한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고 한다면 거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자기의 계한, 스스로 계한, 그리고 자기의 해결, 자기의 확립이 항상 앞서는 까닭이다. 후세 대승파의 말을 빌리자면 상구보리가 선행하는 것이다. 앞에 나온 전도선언에다가 덧붙인다면 비구들이여 나는
인천 세계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너희도 또한 인천 세계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 자체가 성결 문제인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얻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남을 자유롭게 하여 줄 수 있으랴. 만약 진리에 눈뜨지도 못한 사람이 남의 손을 잡아 길을 인도하려고 한다면 둘 다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논리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일단 브라만의 질문, 지금 우리는 신의 제사를 지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모시고 하는데, 근데 이 고타마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뭐 일신상의 어떤 뭐 행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따지듯이 질문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길을 가자, 그리고 실천해 보자 해서 번뇌를 없애주고 해탈을 없애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백 수만에 이른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인가 하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브라마는 열띤 이 토론 끝에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으시군요 한 거죠. 이제 했는데 또 이제 또 이제 부처님께서 잠깐 이제 신통력 이제 쪽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다 비유를 들면서 또 브라만을 또 설득을 하는 거죠. 좌석의 분위기가 좀 약간 이제 이 다른 쪽에 한번 신통력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근데 종교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들이 있죠. 기적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쉽게 믿고 쉽게 따르더라 해서 유독 그런 기적에 집착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그런 참 이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고 이제 참 훌륭하다, 신통하다, 참 묘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처님에 의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육신통으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세 가지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육신통은 우리 불자님들 잘 아시죠? 이 어떤 앞날을 내다보는 천안통, 그리고 어떤 멀리 소리를 듣는 천이통, 그리고 뭐 쉽게 이렇게 먼 길을 갈 수 있는 신족통, 그리고 뭐 우리의 과거를 아는 숙명통,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는 다심통, 그리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누진통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앞에 5가지 신통은 오히려 뭐랍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누진통이 없는 오신통은 오히려 이 삶의 행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이런 신통을 갖게 되는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과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신통이야말로 진짜 신통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고, 지금 얘기하는 이 3가지 신통도 여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전문 용어로 신통신변. 뭐 이 신이 뭐 통하고 신이 변하는 그러니까 막 기적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신통신변이란 문자 그대로 기적을 연출한다. 뭐 하늘을 뭐 사람이 하늘을 막 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무리를 걷는 신통을 보여준 그 분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공중부양한다든지 뭐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도 뭐 무사하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런 뭐 벽을 막 그 뭐랍니까 저 통과한다든지 일종의 이거는 근데 이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기적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걸 봤다면 눈속임에 속은 거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물리 법칙이 어긋난 거잖아요.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건데 그러면 그 자연 법칙을 우리가 모르는 자연 법칙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마치 마술과 같은 거죠. 마술이 되게 보면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이 많지 않습니까? 컵에 분명히 있어야 될 뭐 어떤 뭐 주사위가 없어진다든지 나 분명히 없었는데 나타나는 뭐 비둘기가 있다든지 어딘가 있다가 교묘하게 마치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다. 신통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은 알고 보면 그죠. 갑자기 사람이 막 마술하다 보면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그 다 눈속임에 불과하다. 사실은요. 기실은. 그런데 종교적 기적인 줄 알고 사람들이 현혹되고 속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니까 이 브라마는 그런 것이군요 하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환상 맞네요 한 거고. 다음 이제 기설신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유명한 예언가들 많으시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우리 서양의 노스트라무스라든지 에드가 케이시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이 동양에도 우리 타느 스님 예언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이 들어맞았고 나름대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사실 저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 겨울이 온다. 이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 것이지. 그리고 오늘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어둠이 막 오고 내일 또 한 5시 6시 사이 되면 또 해가 뜹니다. 우리 이거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기적이나 예언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내일이란 날이 안 왔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떨 것이다, 저럴 것이다, 신의 계시가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역시, 그거 역시도, 환상이다. 미래를, 이게 함부로, 또 예단할 수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 또 특히 사람의 미래라는 것은 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 그러니까 신통신변이나 기설신변 이런 거 다 환상이다. 부처님께서 아주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역시 그 설명을 듣고 아까 스님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에 대한 반론은 이제 과정에서 이런 신통 얘기를 꺼내셨고 이런 것들은 환상이다. 진짜 만약에 기적이나
진짜 정말 신통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부처님께서 주저 이런 것이 정말 신통이 아니냐. 그게 바로 이제 교계의 신변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은 탐구하고 또 이렇게 탐구하고 이렇게 또 저렇게는 탐구하지 말라. 이렇게 사색하고 또 이렇게는 사색을 하지 말라. 이것을 끊고 이것을 체득하라 하고 가르침을 주셔서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참 삼독심, 탐진치 이런 어떤 삼독심에 물들어서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했더니 사람이 딴 사람이 되었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예, 우리 흔히들 그리 이야기 않았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한다고요.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들을 쉽게 바꾸셨잖아요. 그 앙굴리마라 이런 사람도 악인도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바꾸셨거든요. 개과천선하게 만들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통력, 아까 누진통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나 우리 불자님들을 상대로 보여주신 모습, 그거로 해서 그 감화받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 부처님을 따르고 존경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팔정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받게 되라. 정견 갖게 되고요. 정사유하게 되고요. 정어, 말 함부로 하던 사람이 아주 말 조심하게 되고, 정업, 함부로 업을 짓던 사람이 함부로 업을 짓지 않게 되고, 정명, 함부로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뭐 돈만 대고 하면 무슨 짓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정정지, 방일하던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잘 살게 되고, 정령, 참 바른 부처님 말씀대로 사띠 잘 하게, 또 사마띠, 정정, 바른 그런 선정 수행을 잘 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과 행동을 말과 조심하고 잘 다스려서 완전 딴 사람이 됐어. 결국에는 아라한이 된다. 처음부터 아라한이 되는 거 아니죠. 이제 수다원, 사다함, 그다음에 아나함 다 거쳐서 이제는 성자가 된다. 아라한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냐. 이게 진짜 기적이다. 이게 진짜 신통이고, 과연 앞에 얘기한 그런 신통, 신병, 그 물리법칙에 어긋난 그런 것을 막 보여주는데, 넘어간. 그 다음에 기설, 신병, 겁주는데 넘어가서 막 겁내고, 며칠 있다 신랑이 죽는다. 부인이 잘못되고, 아들이 잘못되고, 남편이 잘못된다. 그럼 놀래가지고, 공포심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점쟁이들 보면. 예. 마치고, 종발이 금방, 내일 모레 종말 온다. 옛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이비 종교나 이런데 넘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적이 올리고, 거짓 예언에 겁주는데 넘어가고. 이런 것은 신통이 아니다. 이런 것은 기적이 아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윤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 잘못된 그 질곡에서 벗어나고, 그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 해탈하고, 탐진치 삼도심을 완전히 벗어나고,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이런 새로 새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가 거룩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처럼 거룩한 부처님처럼 거룩한 가르침을 또 우리가 따라 배우고 그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는 또 우리 이 성가에 또 우리는 또 따르고 그래서 완전히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잘못된 삶을 벗어난다며 극복한다며 그것이 기적, 진짜 기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바라문도 그거를 이제 통감을 했다. 부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고타마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사람이 바뀌는 새 사람이 되는 그 마지막 신변을 가장 위대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신톡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묘하고 가장 희유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우리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군요 하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하고 삼귀 그 가르침이 귀하고 우리 성가에 귀하고 바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래서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게 하는 이런 이 가르침을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것이 과연 자기만을 위한 길인가?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 소승 옛날에 이제 대승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이 어떤 그 뭐랍니까 정확한 진상은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대승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큰 모토가 왠지 지금 기존의 불교 기성불교, 그러니까 이게 기성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이 처음에 보여주셨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게 그 비판받았는가 하면은 좀 이제 지금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초기 불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소승으로 보면 안 돼. 맞습니다. 우리 대승불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처님을 감히 비판하지는 못했다. 오늘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한 그러면 불교가 아닌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면 종교를 새로 만들어야죠. 일부 또 우리 지금 남바불교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왜 불교를 하느냐? 대승은 비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또는 대승은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대승불교가 태동된 까닭은 부처님이 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어떤 그 취지가 이 부파불교 시대에 오면서 좀 변질이 됐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쇼카 대왕,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후 약 200년 내지 300년 정도입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잘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만은 아쇼카 대왕이 엄청나게 불교를 진흥을 했어요. 진흥책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 당시에 이제 불교계가 좀 이렇게 이 논쟁을 일삼는 부파불교라는 그 자체가 약간 좀 갈려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부파가 그리고 서로가 이제 논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중생들의 어떤 바깥 세상의 중생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다, 개혁이다.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부파 불교가 아직도 남아 있는 부파가 있잖아요. 남방 데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남아 있거든요. 주 아주 주된 부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지파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 지금 이 남방불교 우리나라의 데라와다 불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볼 때는 대승불교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근본 불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좀 우리가 이어받은 이 남방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데라와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불교 니까야나 암경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좀 왜곡 잘못 알려져 가지고 소승이다 이렇게 또 막 치부해 버리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도 사실이에요. 암경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아예 공부 대상에서 벗어나 버린, 특히 교산 판석이라고 합니까? 이 너무 그거는 유치한 가르침. 실제로 그 암경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하고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좀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실제로 그 수준 낮은 가르침이라고 한 그분은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막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암경이라는 이 기초, 그러니까 니까야나 암경이나 부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이 하셨던 이 말씀 내용이 기본이 돼야 된다. 기초가 돼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서 개혁이나 파생되는, 개혁이 된 종교든 파생이 된 종교든 대승불교든 밀교든 티베트 불교든 어느 나라 불교가 되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서로가 많은 부분에서 논쟁을 하면서 이거 동아시아 쪽으로 중국부터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베트남의 이제 북부 쪽은 중국 한자 문화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만 이렇게 불교 대승 불교 문화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전달 과정에서 서역의 많은 나라들도 대승 소승 구별 없이 많은 불교들이 들어와서, 특히 중국에 들어올 때는 이거는 대승이고 이건 소승이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서역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서재에 보면 왜 구마라조 스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구마라조 스님이 또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남방불교, 소승불교라고 이제 배웠는데 나중에 대승불교가 더 좋다 해서 대승으로 바꿔 타신 분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 되어였지만은 그 개인의 선택보다는 마치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태어나면 기독교 신자가 되고, 불교가 태어나면 그냥 불교 신자 되잖아요. 가톨릭국가 태어나면 가톨릭 신자가 되고요. 이슬람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의 다 이슬람 신자가 되잖아요. 개인의 선택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그 7, 80% 이상이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7, 80% 이상의 나라의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이 주도적인 종교에 따라서 그냥 그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용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그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좀 이렇게 시대가 흐르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토착 문화와 융합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의 어떤 풍토에 맞는 불교가 살아남았고 진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얀마 남반불교권인 미얀마에 가보니까 남의 일에 참 이렇게 오지랖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못 돼요. 너무 더워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문화가 뿌리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도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방 쪽에 왜 이 소위 말하는 이 데라와다 쪽이 좀 이렇게 성행했는가 하면은 그 풍토에 맞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이거죠. 근데 동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추워요, 먼저. 네. 혼자서는 못 견딥니다. 혼자서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이 넓어진 거죠. 서로가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저 사람의 집단주의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구나 뭐 풍토나 어떤 또 성향이나 또 추워서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합니다. 뭐 아주 특별한 그 참 분들 외에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동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방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거기는 활동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정적인 성향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래서 이 인도 대륙에서 태동되었던 이 대승불교가 좀 동아시아 쪽에 전파가 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리 논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 자체가 대기설법 아닙니까? 근기에 맞는 말씀이고 은병예약이잖아요. 환자 상태대로 이 처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어, 뭐 이제 요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지금 이 책이 아함경을 다루는 책이니까 당연히 이 초기 불교 가르침이 그 대승 그 아까 브라만이 했던 마치 브라만이 했던 그 의문 그 질문 그 제시 문제점 제기가 마치 대승불교 쪽에서 한 문제점 제기처럼 보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그 외도에서 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 희생 소를 500마리나 죽여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어째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기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 또 그 지적을 하셨거든요. 살생하지 마라. 자인화교도 그랬고 우리 불교도 그랬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수백 마리 특히나 이 참 농경 사회에서 소는 정말로 중요한 재산인데 그런 재산을 500마리씩이나 죽여서 그럼 비용도 엄청나게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그 자기 어떤 일신사 그 제사 모시는 게 브라만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나 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는 자기 생각인 거죠. 그 사람들 생각인 거죠. 지금 그런 그래서 잃어버린 양떼들이라고 보고 또 뭐 목동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마치 그 양떼를 돌봐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른이 되자는 거잖아요. 모두가 제대로 된 어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부처님이 되자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아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하는 스스로가 훌륭한 의지처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직 못 미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의지를 해야죠. 누구에게? 부처님 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성가에 의지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자기가 돼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또 우리가 이 성, 대성, 뭐 소성 이럴 때 이 성 탈 것을 참 야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절묘한 비유잖아요. 혼자서 헤엄쳐 갈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것을 만들어서 구조를 해주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주자.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상구보리,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죠. 스스로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왕이면 보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뗏목을 만드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일단 혼자라도 탈 수 있는 뗏목 만드는 것도 훌륭한 것이죠. 아니면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 갖는 것도 매우 훌륭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훌륭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비심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또 그 헤엄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요. 상구보리, 헤엄 배우는 거고, 하와 중생,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미국 갈 때 혼자 헤엄쳐서 태평양 건너갑니까? 큰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 비행기의 원리는 부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을 많이들 알게 해서 많이들 이 원리를 알고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전도 선언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전도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상구보리만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죠.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게 이제 우리 요새 자유평등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자유를 너무 추구하면 평등을 소홀하게 되고,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를 소홀하게 되고, 아까 상구보리를 추구하면 하와중생이 소홀하게 되는 거죠. 전념해버리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돼요. 혼자 사는 거잖아요. 평등은 뭐죠?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헤엄치는 것을 배우면서도 스스로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소승, 대승 서로 비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불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제자 둘이서 스승의 다리를 안마를 해야 돼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스승님이 오른쪽 다리를 잘 좀 시원하네 해서 하니까 왼쪽 다리를 주무르던 이 제자가 송곳으로 스승님의 오른쪽 다리를 찔렀어요. 칭찬 못 듣게 하려고. 그러자 오른쪽 다리를 주물르던 제자는 스승님의 왼쪽 다리를 또 찔러요. 그것이 과연 스승님을 위한 일입니까? 각자가 맡은 다리를 열심히 주물르는 게 위하는 일 아닙니다. 서로가 비난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스승을 해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과연 불교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설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나라 불교는 옛날부터 통불교도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신 원효 성사께서는 신문화쟁론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전 책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제목만 보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신문 10가지 문파가 있다. 종파가 있다. 이거는 화쟁을 해야 된다. 화쟁이란 말은 서로가
서로가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자기 스스로 정진해서 자기 종파가 자기 종파 종단도 그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전승받은 가르침이 가장 수승하다. 우리가 가르침 이대로만 수행하면 다 어떤 목적에 도달한다. 궁극의 목적에. 우리께 가장 좋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열심히 정말 그것이 정말 훌륭하다, 수승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죠. 보여줘야죠. 우리께 과연 최고구나.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더라. 불교 발전에 또 도움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죠. 상대편을 깎아내린다고 올라갑니까? 상대방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린다고 자기가 올라가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못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남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아는 것.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자기 실력 기르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면 남을 왜 시기 질투하며 남을 못되게 성공 못하게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걸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 아닙니까? 서로가 다른 점은 아는 것은 좋아요. 서로 다른 점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부처님도 분명히 외도 비판부터 하셨거든요.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의 문제점부터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소성 대성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장점을 상대편의 단점은 안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상대편의 장점은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은 다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그 어떤 중생들의 어떤 두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에요. 다 방편이라는 게 나쁜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방편은 가장 훌륭한 수단을 얘기하는 원래.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방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이 도움이 될 것인가, 자기한테 맞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거를 서로가 나와 다른 내한테 맞는 가르침이 만 옳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배탈 환자한테는 소화제가 가장 옳은 가르침이고요. 요 어디 다친 환자한테는 꼭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수술을 하든지 이게 바른 가르침 아닙니까? 중환자면 그러니까 열을 막 밖에서 떨다가 추위에 떨다 들어온 사람은 열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열이 펄펄 나는 사람은 일단 열을 식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구 가는 길은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성불의 길이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역시 휴강하겠습니다. 아암경은요. 아암경은 6월 4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22일 수요일은 미란당왕문경 40번째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사후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